이제 우리가 간증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럽긴 하네, 아주.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하지요. 그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는 위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영적 백성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어때요? 일체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수없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표현해서 액체로 있다가 고체로 있다가 기체로 변하는 데 설명하지만 그 어떤 논리의 설명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냥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구원론 문제인데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결국에 최후의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 현재 재산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왜 제자들이 놀랐다 그러느냐? 여기도 한번 여쭤보죠. 부자 되기 싫은 분 있으세요? 광고 1위가 뭔지 아시죠? 부자 되세요. 이게 광고 인기 1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되고 싶어요. 저도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이야.
그래서 감리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구원받은 사건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다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뭘 보고 구원시키셨냐고. 인물을 봤겠어요? 재주를 봤겠어요? 배경을 봤겠어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많아요. 인격도 나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하필 왜 나를 구원하셨냐?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신비한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기를 거듭난다는 뜻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다고 표현하셨지만 원어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물은 씻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순서대로 오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초창기에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자는 걸 깨우니 기분 좋을 리는 없지. 그래서 자꾸 깨워서 나가는 동안에 어느 날 새벽은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은 그 조그만 애가 설교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며 울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에서는 전도사님으로 15년을 지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성령 받고 불을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받으셨는지 옛날엔 방화통이라고 있었어요. 방화통. 도람통을 반으로 뚝 잘라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 놓으면 불날 때 이거를 끼얹는 거예요. 요즘처럼 발전되지 못해서. 겨울이 되면 꽝꽝 얼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으셨는지 그걸 깨고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 그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가요? 그랬더니 외줄로 들리더라 그러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무엇 하고 싶으냐?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열정이 뜨거우신지 예, 저는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전도에 완전히 함몰되신 거예요. 아주 좀 나쁜 말로 미친 거예요. 식사하시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며 전도하시다가 매도 많이 맞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느 날은 한 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할머니까지. 한밤중에 누가 막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밤중에요.
우리 아버지 목에다가 식칼을 들이대더라고. 죽인다고. 그 난리통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아침이 왔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으니까 저녁에고 새벽에고 주일이 나오니까 두드려 패도 안 되지, 머리를 깎아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날은 술을 만취 상태로 먹고 와서는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매를 숱해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도하시고 그러다가 옛날에 구두라는 게 얼마나 비쌌어요.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나가시면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저 양반이 뭐 이게 어디 신발이 맞나 보자고 맞으면 바꿔 신고 들어오시고 두루매기도 바꿔 입고 들어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속을 바글바글 썩으시는 거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설교에 그날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그 전도사의 길이 잠깐이면 끝나면 되는데 긴 15년 동안 가는 동안에 가난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고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점점점 받았던 은혜는 식어지고 그리고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네? 그리고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낸 이야기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복을 못 받았거든. 이 반감이 점점 심해지더니 중학교 들어가면 반항해, 고등학교 들어가면 반항해, 그리고서는 나가면 저 밖에 나가서 도시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자취하고 그러는 통에 점점 신앙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9월 달에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집해놓고 처음으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집회 동안에 남학생, 여학생 다 모여서 은혜 받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오신 윌리엄 탐슨 선교사님이라고 참 귀족같이 생겨서 목이 긴 정말 우아한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조용조용 설교하시는데도 성령의 불이 얼마나 임하는지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더니 나중에는 통성기도 시키면 불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펄펄 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남학생 여학생 둘이 앉아서 서로 찌느라고 뭐 이쁘게 보이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콧물 눈물 다 통하죠. 막 난리치고 그러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토요일 날까지 은혜 못 받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반에 전도사님 아들 나하고 둘이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둘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는 안 받는 이 감이 아무것도 오질 않아. 그 둘이 저 우리 집까지 걸어가려면 그 친구 집도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게 가려면요 굉장히 멀어요. 그 먼 길을 둘이 걸어가면 너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그리고서 우리가 교회 다 왔을 때 마지막 결정한 것이 오늘도 하고 나하고 둘이 한번 철야해보고 오늘까지 소식이 없으면 그만두자. 까짓 거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이중성은 충분하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다니는 것처럼 하고 없으면은 그리고서 그날 밤에 저녁 먹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친구도 설교 많이 들어서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저도 설교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론은 빠삭해요. 둘이 그 친구는 앞에서 저는 뒤에 신발장 있는 데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생각했죠. 별거 다 회개를 시작했죠. 내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기성예비 내라고 주는 거 가지고
사 먹은 거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기성예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그거를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감이 없는 거예요. 한참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친구야. 야, 몇 시냐? 12시쯤 됐다, 야. 그러더니, 야, 너 소식 있냐? 너는 눕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님만 아니면 무슨 문제 있겠어. 근데 이 양반들이 두 분 다 전도사님이니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우리 둘이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둘이 손을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주여 그러는데 똑같이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성령의 불과 그때 받은 방언과 제가 체험한 제 영적 체험을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때가 70년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70년도야. 70년도 9월달 지금도 그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총천연색으로 남아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통역한다는 말을 아시죠?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언이 나오며 같이 통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그 몇 시간 동안 나중에 웅성해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의 교인들이 나오는 바람에 절제가 돼서 제자리에 찾아와서요.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린 그 새벽 예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던 저에게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기도를 하려던 저에게 성령께서 이만희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아침에 앞에 개울이 흘러가는데 옛날에는 하수구가 나빠가지고 온갖 이거 이제 하수구가 거기가 냄새가 막 나요. 거기서 아침에 수증기가 올라와요. 저 뒤에 식장산이 보여요. 가로수들이 있는데 나왔는데 산이 막 움직이고요. 가로수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산악이 춤추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전에는 제일 무능한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해 못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헐 짓이 없어서 왜 이 짓을 하느냐고 그 생각을 하던 저에게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서 사람이 바뀌는데요, 아침에 학교가 책가방 들고 가다가 교회를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학교 빠지잖아. 잠깐 기도하고 또 갔다 저녁에는 시간이 나.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교회 가서 1시간만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아무도 없는데 구석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웅성웅성해서 깨보면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나온 그 기간들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 집단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받은 그 순간에 받은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길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논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없었으면 신학으로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는 이례적인 거냐?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은혜를 받았다가 식어졌을 때 또다시 은혜를 받았듯이 이번에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쉽습니까? 목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순복음교회는 말 잘 듣지? 별 사람 다 있어. 어떻게 그렇게 독특하대? 이야, 참 말 못하고 속으로 꾹꾹 이거를 참다 보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침 저한테 유학의 기회가 딱 왔을 때 빈손 들고라도 간다. 그래야만 교회를 떠나야 되니. 왜 교회를 떠나야 되냐? 여기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셔. 외국 가면은 내가 외국서 살면은 못 쫓아오실 거 아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저널리즘을 선택했어요. 나 이제 목사 접는다. 그리고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무릎을 꿇더라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가다가 잔디밭에 있으면 사람이 있건 없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모래밭에도 무릎을 꿇고 살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그러다가 세 번째 은혜를 다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다시 받고 그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다시 가자.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령이 붙드시지 않으면 목회도 못합니다. 억지로 목회하다가 그 고난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게 손으로 잡히냐 말이에요. 안 잡히지만 바람은 있어요. 영향을 미쳐요. 부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뽑기도 해요. 그 바람처럼, 바람이 임의로 자기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된 일, 지난 세월을 다 되돌아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 눈 떠보면 여기 와 있고 눈 떠보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저 좀 옆에 신랑이 좀 별로 이쁘진 않아도 참고 살아요. 그 신랑 만나고 싶어 만났나 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있고 싶어서 있고 싶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이끄시고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지나보면,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야 내가 목사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감사하다 그랬지. 옛날에는 너무너무 그냥 반항심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중학교 학생이
반항심이 심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꽁초가 보여요. 꽁초가 보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면 난리시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꽁초를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신문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화장실에 가서는 이게 우리 아버지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게 얼마나 쾌감이 심한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지.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울 때 힘든 고생을 겪으면서도 아버지 가슴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앞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목사해야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끔찍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아들 둘이 태어났거든요. 그 아들 둘인데 이 손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아버지 밑에서 숨을 못 쉬고 살았거든. 목사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숨을 못 쉬어요. 밥을 먹다가도 누가 오면 얼른 취하고, 누가 있으면 저 속에 숨어 있고, 학교 가면 목사 아들이 그러니 말도 못하고, 애들을 만나면 네 아버지 목사라며, 이 아주 힘들어. 그래서 우린 아예 그거 안 보려고 아이들을 중학교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도 걔들을 붙들고 안수하시면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유언도 우리 가문은 남자는 대대로 목사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가슴 속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너 무엇하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왜요? 그랬더니 위대한 부흥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좀 덜 고생했을 텐데 난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도의 열정이 돌아가실 때까지 꼭, 세수는 왜 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는 왜 빗냐? 전도하기 위해서. 옷은 왜 단정하게 입냐? 전도하기 위해서. 꼭 단정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꼭 넣고 다니세요. 다니시며 끝까지 전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길에서 만나서. 그래서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에 여기가 불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내가 본 이 강릉 사람이, 내가 전도지를 주었을 때 한 사람도 아니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른이 꼭 가서 꼭 정중하게 인사하고, 선생님 제가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르신. 저는 강릉중앙교회 성도인데 이 전도지 꼭 좀 읽어보십시오. 식사를 하다가도 옆에 누가 오면 꼭 그러시는 거예요. 에? 이게요, 보통 위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생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자꾸 설교 못 시켜드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 아침 7시, 저녁 7시 꼭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 석장, 찬송가 넉장, 5장 부르시고 성경 석장 두 분이 읽으셔요. 찬송가 곡은 제 마음대로예요. 가사만 맞아요. 그래도 서로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로 기도하신 거 못 봐. 무릎 딱 꿇으시고 손을 딱 하고, 두 분이 하는 기도 뭘 소리 지를 거 있대요. 조용조용 하면 되지. 그런데 핏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시는데 전부 이름 대가며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들들이
아빠,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 왜?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인 하나셨는데 돌아가셨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고. 걔 나중에 제가 가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며,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어이, 드린다. 어떻게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시간 되면 이 문을 열고 여기 화초를 베란다 일어났는데, 화초야, 예배 시간이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 그리고 변함없이 똑같이 찬송가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똑같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자식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된 거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이요,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가장 근본적인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져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교회 오래 다녀서 신학교 나와서 교회 목사가 돼도 은혜 못 받으면, 구원의 기쁨을 모르면 목사 못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며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 되고 장로 됐다고, 그게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일으키시고, 연약할 때 새롭게 하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절망할 때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일회적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집회 넷째 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심하게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머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허리 아픈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무좀이 낫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갖다 주는 원시박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갖고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봄는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5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겨주시고 한국교회 대표를 맡겨주신 이용훈 목사님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과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으며 성령 대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